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언약의 파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첫 언약에서 이루어지게 된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망이 이제 이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원래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것도 불의하거나 흠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온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그 모든 세력을 사망 가운데 미치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모든 세계가 온갖 여러 가지 피폐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염병은 왜 창궐하고 흑사병은 왜 일어날까요? 오늘날 메르스니 사스니 온갖 코로나니 온갖 역병들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어쨌든지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생명공학, 의학 갖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에 질병은 더 넘쳐나죠. 그건 뭐 때문일까요? 결국 저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온 세상 가운데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질의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동해 수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전 세계 해수 온도가 상승한 것을 지표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쪽, 남해안 쪽이 굉장히 벌겋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아열대 지방에 있는 독성이 있는 어류들, 또 풀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적도지방처럼 그렇게 뜨겁거나 북극지방처럼 그렇게 차갑거나 그렇지 않았죠. 모든 세계가 고루고루,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디든 상관없이 다 골고루 온도는 사람이 살아가고 생육하는데 최적의 조건, 컨디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격변이 일어나고 지층이 뒤흔들리면서 땅 속에 있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고, 그러므로 위에서 있던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이러면서 땅은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땅 속에 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육지가 곳곳에 분천이 넘쳐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질에서 깊은 높은 산 언덕 중턱에서도 여러분 과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산
중심 아래에서부터 다 이 수맥이 있어가지고요. 그 물이 산 위에까지 쫙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짐승들도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겠어요? 그 산에 살아가는 야생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샘물을 먹고 갈 거 아닙니까? 너로도 먹고 토끼도 먹고 새도 와서 먹고. 예? 그런데 그런 샘물들이 어디서 올라오겠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가둬두어 가지고 그 물이 솟아 올라오면 그걸 먹고 사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뒤틀어 버리시니까 땅속에 있던 모든 물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하고 다 섞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더러운 먼지와 다 섞여 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 위에 있는 물층도 또 무너져 버리니까 지구는 한마디로 북극과 남극에서는 결빙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쪽으로 모든 차가운 얼음들이 그걸로 다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적도는 한마디로 그냥 사막화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지구는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막 도끼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독성도 없던 것들이 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 여러분 독성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독초도 있죠. 독버섯도 있죠. 또 뭐 요즘은 해파리들도 그렇게 독성이 강하대요. 뱀들도 독성이 있고, 거미도 독성이 있고, 정갈도 독성이 있고, 독성이 있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들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왜 안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도 죽기 싫어하죠.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식물들은요? 여러분, 식물도 말을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 이래 서가지고 꼼짝없이 이러고 있으니 얘가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식물들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설교도 안 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식물도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물 주는 소리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게 없습니다. 동물들이 왜 죽기를 싫어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기를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온 세계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해서 동물들도 살아가는 게 윤리적인 거예요. 죽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고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 동물들, 야생 짐승들도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개별 선택이니 무슨 서바이벌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연도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사망이 모든 세계 가운데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모든 세계는 지금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전부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7장 바로 뒤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8장. 로마서 8장 7절 21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탄식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언뜻 잘 납득을 잘 못해요. 어떻게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되었냐. 사람들이 이것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건우한테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는 어디서 온 것 같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럼 자기는 엄마한테서 났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이놈 아니야. 사실은 너 아빠한테서 났어. 이러면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응? 분명히 자기는 엄마 배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야, 원래 너는 아빠한테서 나온 거야. 아직은 어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라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의 아버지, 그 위에 조부, 증조부, 고조부 이러면서 쭉 거슬러서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한테로 온 인류는 다 몰려요? 아담 한 사람에게로 다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유전학이 아주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인간 이 게놈 지도까지도 이제는 판독이 다 됐다 그래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는 이 유전 정보도 쫙 다 나오니까 이 인간들의 이 타액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 계보까지도 다 알 수 있대요. 그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막 일본 놈 그러고 우리가 일본을 욕하고 이러잖아요. 또 옛날에 히틀러와 나치당들은 자기들의 게르만 민족의 피가 혈통이 우수하다면서 게르만 혈통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걸 보면요. 그 속에 유대인 피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저들 속에도. 온 세상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즘은 유전 정보 같은 거 판독해내는 것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속에 돌연변이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유전자 가위가 있대요. 또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걸 또 돌연변이 인자는 또 떼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규명이 되느냐?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점점 더 증명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팩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못 따라가는 거지 성경이 가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과학도 발달되지도 아니하고 기구도 없고 실험도 못하고 이러니까 성경이 뭐같이 보여요?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 같고 신화 설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도리어 성경의 사실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사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종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언약의 증거가 성경 가운데 명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습니까? 원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하니까 그때 비로소 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사망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데스, 죽음은, 사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에 의해서 다 모든 세계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랬어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응? 그래서 번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거 사람들이 의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도 뭐라 안 해도 본인들이 땅과 세계와 충만한 것들은 자기들의 생존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번식 활동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응? 주변에 적들이 다가오면 그 적들을 다 막아내고 어쨌든지 자기들의 알이나 자기들의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옴으로 온 세계가 이 사망으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 오늘 제가 설교에 부제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바로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언약이, 생명의 약정이 바로 첫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3장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때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범죄는 어디에서 나와요?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지 아세요?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힘은요, 어디서부터 작용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는 죄도 같이 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순진무구하고 그 아이 속에 죄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 잘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을 빨리 버리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을 갖고 계시면 복음의 은혜에 깊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저 겉절이에 맴돌 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때마침 아이도 없고 하니까 이런 예화는 우리 어른들한테는 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민망한 얘기긴 한데 제가 한 번은 한 청년 때였어요. 시골에 내려가려고 저 동서울 터미널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공중전화에 줄을 쭉 서가지고는 이제 전화를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 주변에 암전이라 그러죠. 암전이 들이오면서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주변이 암전이 들이오면서 어두워지는데 딱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제 바로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제 시선이 딱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끊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희한하게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난 그 순간 그 아이밖에 안 보이는데 이 아이가요. 참 말하기도 민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제가 봤을 때 한 6살, 5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누가 봐도 그죠? 예? 천진난만하고 예? 순진한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앞에 여성의 엉덩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민망한 얘기를 드려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인간의 부패와 타락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내가 바라보도록 해주셨을까? 근데 그 아이가요. 그 앞에 전화하고 있는 여자 엉덩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암전이 딱 사라지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옆에 손을 잡고 있다가 엄마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게요? 손을 탁탁탁 흔드는 거예요. 얘 이놈 이러면서 손을 흔들고 그 아이를 야단칠까요? 그 엄마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니까 그거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모든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어린아이 속에도 아담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 속에도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역사하면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야수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그 아이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 속에 그 죄가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 죄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로 나아가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차단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세계는 지금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정밀한 율법이 거울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비춰줄 때라야 죄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님도 자기의 죄는 100% 완벽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스캔들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고 보고 이러니까.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여기서도 말씀하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에게서 난 자라면, 아담의 유전 형질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한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 그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해석입니다. 갑자기 아담 얘기하다가 그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섭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게 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첫 언약의 계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약정을 아담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할 때, 야, 아담, 너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죠? 우리 같으면, 야, 너 건들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됐을 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마신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그래서 전택설, 스푸라, 또 타락 후, 또 인프라, 이렇게 해서 랍사리안, 랍수스 이러면 이제 타락 이런 말입니다. 타락 이전 스프라, 타락 이후 인프라, 이렇게 해서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고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이게 우리한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모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비록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 이외에 다른 실체, 모형이 아닌 실체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담을 모형이라고 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깊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이 은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겁니다. 여기서 은사란 말은 이건 기프트, 선물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뭡니까?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경륜이었죠. 그런데 이 첫 언약의 경륜이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그 원리대로, 이런 말이에요. 무슨 원리?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 같이 이제 그 대표성의 동일한 원리로, 이런 말이에요. 그 동일한 언약의 대표성 원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 바로 이 은사, 이 선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선물이에요. 아담은 행위가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그럽니다. 질문: 모세의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그렇죠. 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가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첫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 이외에 주어진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모세의 율법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이다. 그래서 16절에 이 선물, 즉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것은 범죄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아담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써 당하게 된 죄책과 부패와 타락, 형벌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 언약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는 17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죠. 예?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와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는 사도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그랬어요. 자, 이것이 능동순종의 근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익히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교계에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한 이런 논의 때문에 작년에 총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의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능동순종을 부정해요.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이신데도 어떻게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부정해가지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한 의로운 행위잖아요.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아담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죠.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하셨을 때 무엇에 대한 행위겠어요, 이것이? 아니,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에 대한 행위입니까? 율법에 대한 행위죠, 그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 그걸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가 나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판을 좀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서판을. 율법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한 의로운 행위예요.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란 말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 이루어진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전 주에
누가복음 2장을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유년의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시죠. 그죠?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계속 매년마다 어때요? 그 부모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준행했다 그랬죠. 그 다음 12살 되던 해에 또한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다음 자기 부모님들을 또 받드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모님을 받드셨다는 말은 5계명을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은 12세 때부터 이제 3장에 들어가면 30세죠. 그 기간 동안 12세 때부터 30세 기간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가사 일을 돕고 그러면서 생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바로 의로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무엇에 대한 행위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순종이라고요? 능동순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능동순종이란 율법의 의무를 행했다. 액티브, 행했다 이 말이에요. 행했다. 행위, 액트.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 의로운 한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당하시는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당하신 걸까요? 그렇죠. 율법의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율법의 의무를 아담의 자리에 서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정죄하죠. 여러분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다 당하시는 거죠. 그걸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자기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에 쏘는 것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공의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다 폐하셔버린 거예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쏘는 율법의 모든 공의와 진노와 저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해소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 순종의 행위인 거죠. 이런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능동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안 보니까 그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미 마리아의 태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시는 그 순간 벌써 그 아주 배아 초기부터 벌써 성령과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언약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런 언약에 대한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약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